아마도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 정신없는 기간이 이 반려 나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반려 나이 또래 같은데, 나 앞가림 하기도 힘든데 혹을 막 주렁주렁 막 해야 되니까, 저도 웬만하면 교회 사무실로 자꾸 도망을 나오는데 다들 존경합니다. 우리 힘내라고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2004년도에 KBS ETV에서 방영된 수목 드라마 꽃보다 아름다워를 기억하십니까? 고두심, 배종옥, 주현 이런 분들이 나오셨는데,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면 그렇습니다. 그 고두심 씨가 주인공인데, 순박하고 평범한 주부인데 그래서 매력이 없다고 남편에게 버림받습니다. 버림받는 것도 모자라서 둘째 부인을 남편이 데려와요. 그리고 막 둘째 부인을 공주처럼, 본처를 종처럼 이렇게 대우합니다. 그렇게 한평생 마음에 상처가 있었나 보죠. 그리고 그 드라마 마지막에 29회에서는 명장면이 나옵니다. 그 가슴에 맺힌 한이 병이 되어 치매를 앓는데, 치매를 앓고서도 그 가슴이 아픈지 가슴에다가 그 빨간 약을 이렇게 바르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 따님 배종옥 씨가 그런 엄마를 보면서 막 엉엉 우는데, 그 장면을 보셨던 분들은 아마 많이들 눈시울을 붉혔을 겁니다. 저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것이 마음 수련 혹은 명상 이런 겁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보고 동영상도 좀 강의도 듣고 막 해봤는데,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마음 수련이란 조용한 공간에서 나 자신에 대해 깊이 돌아보고,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내가 왜 상처받았는지 생각해보고 스스로를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을 위해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정도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마음에 안정을 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의 인기입니다. 광장코아에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잘 지키세요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서점에 가면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런 정도의 마음을 돌아보고 추스리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넘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도 성경이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마음이 어떤 상태이고 마음을 지키라는 그 메시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성경을 좀 찾아볼 거예요. 그렇게 한번 같이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앞에 선 저 사람이 지멋대로 얘기하는지 성경을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눈으로 한번 같이 보십시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성경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1058회 나옵니다. 1058회. 그 중에서 창세기 6장 5절에 첫 번째로 나와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어떻다고 정의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이요. 시작. 삶의 죄악이 세상에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 대목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어떠한지 성경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의 마음에 생각하는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가 진리니까요. 종교개혁의 중심이었던 칼빈 선생님이 5대 교리를 발표했어요. 제가 요약해서 제목만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간의 전적 타락,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 구속,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견인 말하는 겁니다. 5대 교리의 제일 첫 번째 교리가 인간의 전적 타락이에요.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다. 인간에게는 일말의 소망도 없다. 그래서 그 누구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행하고 선을 행해도, 돌을 닦고 마음 수련을 해도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꼭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신약에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에서는 마음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입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함께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왜 손 안 씻고 먹냐, 당신들 제자들 왜 그러냐, 이렇게 그런 이야기 중에 하는 말이에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 마음에서 나온대요.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이 이런 게 가득하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시죠? 나는 살인 안 했는데,
나는 간음 안 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성경을 좀 더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15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형제를 한 번도 안 미워하신 분 있나요? 예, 그럼 여기 다 살인한 사람들입니다. 예, 마음속에 다 살인이 있는 거예요. 나는 간음 안 했는데,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간음한 여자들아, 이렇게 나와요. 성경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간음이라 그래요.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여기 간음 안 했는 사람 있습니까? 다 간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에 세상에 좋은 것들 바라지 않은 분 있어요? 백화점에 가서 아이 쇼핑이라도 안 해보신 분 있나요? 여기 누가 세상의 것들을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 전부 다 우리 모두는 간음한 거예요. 자, 그럼 도둑질.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하는데, 친구의 소유의 물건을 내가 한 번이라도 저거 좋다, 갖고 싶다 생각하면 다 도둑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 그물에 안 걸릴 인간이 없다니까요. 다 도둑질한 거 맞죠? 다 여기 우리의 마음속에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이 있는 거예요. 또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거짓 증언과 비난이 나와요. 이거는 발뺄 사람 없겠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대화가 뭐예요? 남 씹는 거잖아요. 아니면 아니라 말하십시오. 노예 보니까 이렇게 하시던데, 목사님이. 가하면 이해하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일상생활이 남 씹는 거잖아요. 직장생활을 해서 동료들끼리 모여서 뭐예요? 상사를 씹습니다. 서로를 위로받죠. 그리고 친구들끼리 만나요. 그럼 거기 안 모여있는 다른 친구 씹습니다. 우리 마음에 비방이 가득한 겁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나죠. 그럴 때 사람에게 실망하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니,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 이렇게요. 아니, 그 인간이 그럴 줄 몰랐다. 막 이렇게. 아니, 목사가 그럴 줄 몰랐다. 장로가 그럴 줄 몰랐다. 아니, 저 집사가 저런지 몰랐다. 집사님, 권사님 저럴 줄 몰랐다. 실망하곤 합니다. 여기 팔려 여전도회 회원들 계신데, 다들 결혼하기 전에 남편으로부터 결혼하면 내가 왕비처럼 모실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줄게, 이렇게 그런 이야기 들으셨어요? 예, 지금 그렇게 왕비로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고 계십니까? 예, 결혼하고 조금 있으면 생각합니다. 와, 이 인간이 이런 줄 몰랐다. 예.
이렇게 이제 속았는 거죠. 여기 다 속아 계셔요. 속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남편분들도 다 속았어요. 저희 집사람도 저한테 속았습니다. 집사람도 처가댁도 와, 저 인간이 신학교 갈 줄 몰랐다. 그런데요, 저도 집사람한테 속았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요, 제가 공부하는 도서관에 막 맛있는 거 들고 햄버거 들고 막 찾아왔어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밥은 안 굶겠구나. 그런데 살아보니까 밥 얻어먹기가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네, 저도 속았습니다. 네. 서로 속고 속이는 거니까 쌤쌤이에요. 와, 그 사람이 이럴 줄 몰랐다. 와, 그 인간이 그럴 줄 몰랐다. 라고 놀랄 필요도 없어요.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고 성경은 이미 몇 년 예전부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은 성경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그런 말 한다니까요. 와, 저 인간이 저럴 줄 몰랐다. 이렇게. 언젠가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성경이 맞구나. 사람의 마음이 그렇구나. 이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좋게도 보지 말고 또 너무 실망도 하지 마세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인간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고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살인, 간음, 도둑질, 비난 같은 거라고 성경이 말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해요. 잠언서는 대부분 솔로몬 왕이 지었어요. 내 아들아라고 말하는 것은 후손들, 이 성경을 읽는 그 후손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고, 내 말에 주의하라, 내 말을 들으라 이런 말은 솔로몬 왕의 말이기도 하지만 솔로몬이 깨달은 지혜의 말이에요. 그리고 좀 더 넓혀서 해석하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에,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21절 그 말씀을 여러분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말씀을 지키세요. 이렇게 24절 구부러진 말을 여러분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여러분 입술에서 멀리 하십시오. 25절 여러분의 눈은 바로 보고 여러분 눈꺼풀로 내 앞을 곧게 살펴. 26절 여러분의 발은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모든 이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악에서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은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눈도, 여러분의 귀도, 여러분의 입도, 여러분의 발도 다 어디에 있으라 말입니까? 지혜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나쁜 거 안 보고, 나쁜 말 안 듣고, 나쁜 말 안 하고, 나쁜 곳에 안 갈 수가 있습니까? 정작 이 말을 기록한 솔로몬 왕은 어땠을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531쪽, 구약 531쪽,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예. 저 사람이 자기 말을 하는지 성경 말을 하는지 여러분 눈 똑바로 뜨고 보십시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네, 아멘. 예, 솔로몬 왕의 후궁과 첩이 합쳐서, 예, 여러분 남자분들 속으로 아 부럽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예, 마음속으로 다 도둑질한 겁니다. 이 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그 이방 족속 가나안 민족과 서로 통혼, 결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들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우상을 섬기게 할 거니까 절대 결혼하지 마.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그 말씀을 아는데도 그 말씀을 벗어나서 1000명이 결혼했다고. 1000명과 동침하려면 3년을 걸쳐서 한 번 돌아갈까 말까 한 것 같은데, 사람들 다 기억을 하려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또 자기가 지혜서를 이렇게 쓰면서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마음과 귀와 입과 발이 그 말씀에 벗어나지 마십시오라고 쓰는 그 지혜자조차도 어때요? 자기 삶은 그 말씀에 완전히 어긋나 있다니까요. 3절,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대로 된 거잖아요. 결혼하지 마.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돌려서 우상 숭배하게 할 거야 했는데 그렇게 된 거죠. 솔로몬조차, 잠언서를 기록한 솔로몬조차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그 말씀을 안 벗어나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답이 없나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예레미야 31장 33절 한 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맺을 거야. 새 언약은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을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 성령님이 계신데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우리의 발을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가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 새 언약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 만찬에서 하셨던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가 성찬식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성찬식 할 때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낭독하신다고요. 이 잔은 내가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 예레미야 구약의 새 언약의 예언이 어떻게 완성돼요?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대요. 예수님의 피는 뭘 말할까요? 십자가 보혈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그 새 언약을 이루시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2000년이 흘렀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도의 마음속에는 성령님께서 거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가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예수님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적어놨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본질적인 사역은 오늘날 오해된 것처럼 은립발을 금립발로 바꾸고 그런 사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님의 사역은 성도의 마음속에서 주님을 생각나게 한단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회개하게 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하게 합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마음 수련, 명상에서 말하는 여러분의 감정을 추스리세요, 흥분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거하니까, 생명의 근원이 거기 거하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말씀을 지키란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십니까? 우리 안에 부어주신 새 언약 그 성령께서 우리를 허리 띠띠워,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우리를 허리 띠띠워서 그 반대로 끌고 가신단 말입니다. 요약하면 예수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고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렇게 새 언약의 삶이 내가 죽고 예수가 드러나는 삶이고, 내가 죽고 예수가 드러나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자기 의를 높이는 사람이 왜 이리 많습니까? 자기 이름을 높이려 하는 사람이 왜 이리 많습니까? 성경은 그 성령께서 나를 죽여가시고 그 주님의 뜻대로 끌고 가신다는데,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의를 세우고 그 바벨탑을 쌓아가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마음속에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새 언약으로 계신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끄실 때에 좋은 말 할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골빙 들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눈과 내 귀와 내 입과 내 발로 그 생명의 근원된 그 말씀에 거하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새 언약으로 성령께서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이끄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손에 꽉 쥐고 있던 거 다 내려놓고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